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져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마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간의 죄를 처벌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아이성을 치러 간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이에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렇게네요. 그래서 이제 12,000명은 이제 남녀 모두를 말한 거니까 그 중에 군사를 생각하면 여리고에 비하면 이제 많이 작은 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리고 성을 칠 때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겠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친 다음에는 이제 그 취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는 가지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데 첫째 것을 하나님 항상 구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첫째 난 어떤 열매, 그다음에 마다들이나 이런 것들, 첫 수확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게 뭐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한 번 지나가니까 그 다음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 가장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29절까지는 아이성 이제 쳐가지고 그 무너뜨린 그런 무더기가 이제 오늘까지 있더라, 이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전쟁을 막 마쳤습니다. 막 아이성의 어떤 이제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막 무더기가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도 막 가져오니까 또 여리고성을 칠 때의 기쁨과는 다르게 내가 또 가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또 그다음 한번 쫓겨났다가 막 3,000명 갔다가 그냥 대피했다가 왔다가 열심히 가가지고 또 어떤 죄도 이렇게 아간의 죄도 이렇게 딱 척결하고 하니까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럼 이때는 막 흥분의 도가니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막 전쟁에 이긴 것 때문에 도취하고 있었고 기쁘고 막 잔치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딱 준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에발산에 샀는데 이 제사도 되게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단은 대부분 옛날에는 돌 위에다가 제물을 태우니까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드는 이 돌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31절에 보니까 중간에 모세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 정도에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우리 이제 백성들을 세우고 또 그 돌들을 제단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들로 번제를 드리란 말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7장 4절 이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앞에서 모세가 율법대로 행한 것을 다 지켜가면서 하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경황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전쟁 갔다가 정신 없습니다. 뭐 좀 잔치가 났습니다. 좀 있다 좀 백성들이 좀 흥분이 가라앉으면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이 뭐냐면 이때 뭐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돌 제단을 만들어 쇠로 다듬지 않는 돌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데 이 바쁜 와중에, 이 경황 없는 와중에 모든 백성들이 난리 나고 이게 좋은 뜻에 난리 난 거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흥분했던 이 와중에 여호수아는 뭐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지도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해내는 거죠.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4절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의 모습과 딱 대조되느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 대조가 됩니다. 그 모습이 늘 대조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처음에 선택이 돼가지고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돼요. 왕이 될 때 사울 왕도 여호수아처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좀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내가 7일 안에 온다,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된다 했어요. 이때는 이 당시에는 제사의 주관자는 선지자 사무엘밖에 없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막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7일이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있고 백성들이 왜 빨리 예배 안 드리냐, 이러다가 막 우리 지는 거 아니냐,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싸우고 나서 드리면 안 되냐, 막 술렁거리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에이, 내가 드리지 뭐. 사무엘 없으면 어때?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지 뭐.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그렇다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근데 그 마음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주관하지 말아야 될 예배를 그냥 왕이 주관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기로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믿음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 믿음의 실패자라고 말한 이유가 꼭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표현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런데 왕에서 내려오는 계기가 뭐냐? 예배.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7일이 안 지났어요. 딱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니까요. 7일이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 때를 기다려간 그때가 완전히 지나지 않았는데 조급해서 먼저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딱 하자마자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그 바쁜 경황 가운데 바쁘고 막 잔치하고 막 전리품 가져가고 백성들 흥분하고 있는데 다 말씀 그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을 딱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백성들아 그리심산에서 에발산 앞에 서라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33절에 보면 그래서 막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다 어디서 하라 그래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 앞에 딱 좌우에 서면서 한쪽은 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한쪽은 에발산 앞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내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백성들을 만 나눠가지고 멋있게 대우를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배를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것도 아까는 신명기 27장 4절 쪽 나온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이제 딱 좌우에 서가지고 이제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이제 그리심산에서요. 한쪽은 축복의 산이고 한쪽은 저주의 산인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축복의 산 앞에 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저주산 앞에 저주를 선포한 산 앞에 사람들은 저주받아.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냐가 결정한 게 아니라 모세가 선포할 때 축복도 선포했지만 저주도 선포했어요. 저주가 막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저주가 있다라는 걸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만 아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에 관해서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면에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주의 목록이 엄청나게 더 많아요. 복의 목록보다. 그런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징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복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는 복을 못 받으면 그냥 살면 되지 않나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이 반대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거나 예배가 이게 함부로 드려지거나 할 때 그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구나를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란 뜻에서 저주에도 아멘, 축복에도 아멘 시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징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저주라면 말이 또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의 또 깨닫게 하신 연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도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막 저주 막 얘기하면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축복에도 아멘 하고. 중요한 거는 저주 목록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 목록은 한 3분의 1이야. 저주 목록의 100%라면 거기에 비하면 축복 목록은 3분의 1이거든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저주에 집중하실 거예요? 여러분 징계에 집중하실 거예요? 받을 복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만 집중하면 아무리 저주의 목록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주가 왜 이렇게 많어? 많으면 어때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죄가 많다고 막 나오면 뭐 어때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오해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저주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어? 우리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면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나? 아멘까지 안 하셔. 힘들어 죽겠네. 그건 뭐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실 복과 우리 예배와 믿음에 집중하시면 우리가 저주랑 상관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 앞에서, 에발산 앞에서 이제 33절에는 마치 이제 그 34절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축복만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보니까 백성들에게 저주 얘기하면 기분도 안 좋고, 백성들이 뭐 이 분위기에서 무슨 저주를 얘기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를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 모든 말씀을. 그리고 35절 끝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은 하나도 없었더라. 저주라고 해서 빼고, 이건 우리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저주를 말하면 안 되는데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때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우리 예배다. 이 축복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대조되는 게 뭐였다? 사울왕과 여호수아의 이 바쁜 경황,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 끝난 후에 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때 선포됐던 저주가 뭐고, 그때 이제 선포됐던 축복이 뭐냐? 저주는 이 아침에 너무 많아서 안 하고요.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복, 나오는 복들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27장에 저주 나오고 28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또 축복이 나오다가 그 끝나고 나면 또 저주가 또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참 말씀 알고 있는 거,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청종해서 말씀을 행하면 복이 임하면 저주는 안 임하는 거예요. 뭐 복이 임하다가 저주가 임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안 하시냐고.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냐. 아니 축복을 얘기했는데도 아멘을 안 해. 저주를 해도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주를 할까요 지금? 참 눈치도 참 없으셔.
속으로 아멘하는 거 중요한데 이럴 땐 적극적으로 아멘해. 근데 축복을 말할 때 그냥 교회 다니면 축복 받습니다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 따를 때, 행할 때 축복이 있다 그랬지. 다른 거 해서 축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걸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다 말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호사는 전쟁에 이겼다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이 모습이 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아시고 저주랑 상관없는 축복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축복도 말씀하시고 저주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지키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저주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며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